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저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차드 선교여행 중인 우리 신영철 목사님, 송정훈 목사님과 그 일행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소집회 중인 우리 노영동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 장 넘겨서요. 3장 17절,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평강하시지요?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평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덜 평강한데요. 그렇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저도 곧 평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씀하셨고 또 3장 17절에는 미리 알았은즉 또 이 3장 18절 말씀에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해서 알미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외부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내부로는 무법한 자의 그런 미혹이 있는 그런 때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는데요. 알므로써 평강이 더욱 많아지고 또 알므로써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또 아는 가운데 더욱 알아가는 가운데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므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더 많은 은혜와 더욱더 많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지식 속에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혹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것이 적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구원 얻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게 있지 않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이기에 차별도 없고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에 구속될 때까지 보호를 받지만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강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상태면 더 평강할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이면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더욱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제자들은 지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는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올 거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안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치고 그리고 물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왔죠. 제자들은 무척 그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였는데 제자들은 정말 죽게 될까 이렇게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이 고물 배 뒤쪽입니다. 베개를 메고 주무셨는데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잠잠케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죠. 제자들은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마태복음에는 저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38절에 있는 선생님이여라고도 하고 또 주여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신 자이고 또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휘황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함께 있어도 모르기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결이 그렇게 넘쳐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이러한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의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우리는 모두 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어떤 그 중요한 사건이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또 이렇게 큰 풍랑이 치고 또 돛대도 부러지고 그래서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시편으로 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 지역에서 유래한 그런 모라비안 교도인데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그런 아내와 아이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존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자기의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미국 선교여행은 이제 성공적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웨슬레가 회심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웨슬레는 그것을 자기의 일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 날이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존 웨슬레의 그런 회심의 날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이 회심 기념일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웨슬레와 같이 이런 뜨거움의 정도는 우리 각자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기 그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사함의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 제자들 또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배에서 두려웠던 그 제자들,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갖다가 이렇게 만져보라고도 이렇게 하시고 또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회개의 세례가 회개의 그런 복음 전파가 퍼질 것을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셔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고 또한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 그때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그런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주님의 임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평강해야 할 그런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창세기 14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 북부의 그 4왕이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그 5왕과의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그 5왕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 왕인데요, 그 북부의 그 4명의 왕이 이겼죠. 그리고 소돔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렇게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과 또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그 북부 왕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조카 롯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싸움은 이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그리고 북부의 왕들이 언제 다시 이제 보복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안심이 됐겠어요.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방패와 또 산성, 요새,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막아주시고 또 피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에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인데요, 나의 피난처요 또 나의 요새라고도 말씀하시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읽으면 5절에 그 시편 91편 5절에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낮에 흐르는 화살 이런 것도 막아주시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318페이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방패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해서 선택된 민족, 이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신약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호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줍니다. 화살을 막아준다라고 말씀하셨지 화살이 안 날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날아옵니다. 그런데 막아주는 방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평강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또 이제 평강이 좀 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 타서 목숨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방주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 흔들렸겠죠. 분명히 흔들립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이제 40주야 비가 내리는데 방주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받았으니까. 비록 방주는 흔들려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지만 이것을 정말 알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인데요. 그때 북쪽의 아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를 이곳에 보내려고 또 저곳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그곳을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났죠.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그 엘리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어딘지 알고 그리고 그 성을 이제 많은 군사를 보내서 포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환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엘리사는 볼 수 있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강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간혹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정말 평강이 없어 보이는지, 근데 평강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아삽의 시처럼 제가 읽으면요, 그들은 악인의 형통도 말씀하고 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통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죠. 그 결국 파멸이고 전멸입니다. 세상이 가진 그런 평강, 예수님께서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강은 참된 평강이 아니라 바로 무지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 오늘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요. 그때 베드로후서에서는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람들은 또한 무지의 평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저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참된 평강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결코 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는 그런 평강이죠. 결코 평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그런 평강은 평강이 아니죠. 우리 이사야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에 홀로 거하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무지의 평강입니다.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모두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정말 기쁨의 샘이 터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평강한 것은 아니죠. 홍수로 다 멸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는 날까지 사람들 역시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지었지만 그 소돔성은 멸망의 그런 성입니다. 그것은 평강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기에 가지는 그런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버려질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또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결코 평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가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날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 또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예비할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이 혼인잔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 말씀을 해주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요. 그 기름은 성령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또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예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이고 우리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 깨어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또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무법한 자의 미혹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의 미혹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도 있고요, 거짓된 또한 지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소금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고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평강의 토대를 이런 거짓된 것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그 30대 전후 해가지고 저는 불교도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그런 불교도였습니다. 조계두종 그 정통 사찰 관악산에 있습니다. 그 사찰에서 열심히 이렇게 절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장도 했고요. 우리 스님께서 이제 이 머리 깎으라고 했는데 저는 머리 깎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례 선생님은 우리 주지 스님입니다. 또한 그런 조계종 정통 사찰에도 있었고, 또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근래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법륜 스님 거기서도 또한 2년 넘게 배웠습니다. 자, 한 번은 우리 주지 스님하고 경상도에 있는 이렇게 사찰을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시는데요, 우리 주지 스님이 운전을 하는 가운데 졸았습니다. 조는데 저는 운전을 못하는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을 못합니다. 우리 주지 스님이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죠. 차를 가고 이렇게 가는데 졸아서 차선을 이렇게 넘었다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조바심이나 두려움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차선이 또 어떤 꼬불꼬불한 길이고, 그리고 이제 왕복 1차선 그런 차선에서 가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또 졸았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두려워했을까요? 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돌을 열심히 닦고 있는 그런 스님과 함께 제가 가고 있는데, 그 스님을 믿었고 불교를 믿었고, 또 혹시 잘못된다고 하면 윤회해서 또 돌을 닦으면 되지 않느냐 하였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강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도 우리 주지 스님이 눈이 바로 떠져가지고 다시 이제 차선을 이렇게 제자리로 해가지고 그때 저는 살았습니다. 참 그때 죽었다고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큰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몰랐기에 그런 평강을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기에 윤회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무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에 의한 그런 평강입니다. 정말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것이죠. 저와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가면 그것보다 또 더 여러 번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천국에 가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길은 정말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좀 비슷하고 동일하고 내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 4절입니다.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만물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내일도 비슷할 것이라고, 정말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키는데요, 그냥 있다라고 하니 여기에서 진화론이 싹 틉니다. 산이 생기려면, 강이 생기려면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각층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지각층은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의 층은 퇴적도 없고 화석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층이. 그리고 그 위의 층은 퇴적은 돼 있는데, 퇴적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층은 퇴적도 있고 화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 날 우리 지구는 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이제 바다가 하나로 모이고 물이 하나로 모이고 묻이 드러납니다. 그때 퇴적층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화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때에는 많은 퇴적층과 함께 생들이 거기에 화석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많은 화석이 있고 퇴적층이 있는 층을, 그 층 가장 밑바닥이 고생대이고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그런 기입니다. 그것이 몇 년이라고 말하면 5억 4천만 년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 홍수가 4,500년이죠.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는데 5억 4천만 전, 그 노아가 5억 4천만 전의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5억 4천만 전의 사람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거짓된 지식에 온 세상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 3장 4절을 잘 읽어보면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도 믿고 진화도 믿는, 창조할 때와 같이 창조도 믿고 진화도 믿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도 믿고 진화도 믿는 것이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노아 홍수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각측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잊는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해서 노아 601세 2월 27일 날 마쳤으니까 370일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4,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5억 4천만 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오랜 시간과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진화론의 그런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에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여기는 불법한 자의, 그 무법한 자의 미혹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왜곡하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결코 그런 미혹에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래된 지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홍수를 갖다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주의 우리 앞에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거짓된 그런 지식입니다. 진화론이 거짓된 지식인데 정말 성경대로 6일 창조를 믿고 그리고 6,000년 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이비 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 또한 풍조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오직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급이 있죠. 우리의 공력이 상급으로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면 불이 지나가도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 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 보석, 그런 모든 보화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주시고 또 교회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모든 지식은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도 돼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 그 지식의 토대, 기초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의 것은 오히려 다 손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이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세상 사람들, 무지의 평강 속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정말 깨우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내일을 기약하고 오늘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출근하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또 내일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과 같은 날이, 오늘과 같지 않은 날이 올 것이죠. 주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갈 것입니다. 사고 팔고 또 심고 또 집을 지을 것입니다. 세상에선 그 이야기하죠.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럼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멸망할 성이기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를 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사람은 나가라고 경고를 해줬습니다. 또한 노아도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도 방주를 수십 년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가득 차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고, 노아가 내가 방주를 만들 테니까 방주에 타라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처럼 우리 또한 정말 또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듯이 언젠가 우리 교회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라고 강권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으라고 강권해야 될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식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굳세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줘야 될 것이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에게는 굳세게 붙잡아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말 거짓된 평강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노아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또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 산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거짓된 평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가르쳐주고 혹 믿음이 굳세지 못한 이들 더욱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에 계획된 우리 동계수련회 또한 함께해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또 이완 목사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